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좀 원인과 결과가 잘 맞지 않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또 투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교회의 핍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후반절에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인을 딱 제시했는데 그 결과가 원래 원인에 대한 어떤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와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온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방해 공작이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이 방해로 인하여 이 일들을 이루지 못했다. 이것이 정상적인 결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퍼져가지 못하도록, 그 복음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결국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은 상황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상황이 그래서, 환경이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해서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만큼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상황보다 더 열악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교회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굉장히 비판적이 되었고 그 교회에 대하여 호의적이었던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비판적인 사람들로 돌아서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은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더 이상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조건의 문제가 아니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 가는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교절 기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이미 죽었어요. 그 전에 이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별로 나쁘지 않은 것들을 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을 잡아 죽였더니 이제는 유대인들이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무엇하려고? 결국은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기뻐하는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대를 이어가지 못하게 끊으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조차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았는데 4명이서 그를 이렇게 감시하게 만드는 그 4명조차도 풀려나기 힘든 상황인데 그러한 사람들을 4개의 조로 만들어서 더 이상 그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베드로가 풀려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던 그 여자아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거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좋은 환경들, 편안한 환경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사람들은 그러한 평안한 환경을 만나면 사실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지푸라기로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지푸라기를 잡지 하나님은 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잡는 것이 인간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인간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을 준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풍랑이 이는 그 바다에 하나에 떠 있는 그 풍랑을 막아줄 수 없는 작은 조각배 안에 품어져 있는 것,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더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 속에 수많은 물이 파도치며 들어오는 것들을 본다 할지라도 그 배 안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그 파도를 뛰어넘어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발걸음들을 우리는 잘 가지려고 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많은 것들, 그 상황들 가운데 더 이상 이 상황들은 가망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만날 때에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을 만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야, 인간으로의 힘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 상황들을 만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야,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하는 상황들을 만나시는 분들이 계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수장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고 그 모든 초대교회의 어떠한 초반의 사역들을 이끌어갔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죽을 위기에 처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가 풀려날 기미와 가망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깨달으시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고 해서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떤 능력들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요한의 어떻게 보면 스데반이 순교하기도 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교자들이 나올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그 사람들, 그 잡혀간 사람들, 그렇게 수많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잔혹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초대교회 순교자들을 바라보며 초대교회 다른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고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살아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죽었을 것이고 죽음 가운데서도 기도했던 사람들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고 무시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에스겔 36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그 이방 민족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을 것이다.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이루어가고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미 이루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은 그 계획의 자리로 지금 그 모든 계획들을 진행해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기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함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동역할 동역자를 찾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대단해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대단한 소망이 있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고 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결정하셨고 그것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일들에 함께 동참하고 동역해갈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그 마음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조금 미루어 가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그 일들을 누군가를 통해서는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결정되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품은 자를 찾고 계실 뿐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은 이런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흥왕에져 가기로 결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곳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세계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 가는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계 각처에 어떠한 복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에서도 저 멀리 땅 아프리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떠한 보고들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서든 그 말씀이 흥황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알아가고 있고 그 소식들을 우리는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 그 아파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은 흥황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 사람들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해져 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이끌림 받는 사람과 대조해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입니다.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사람이 헤롯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헤롯이 어떤 일들을 당하죠? 결국은 하나님이 치심으로 벌레 먹어 죽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당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품고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결과물을 가져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교회 안에 있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내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내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헤롯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 대적하는 사람의 삶이 결국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그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내 영광을 위한 것이요 내 목적을 위한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 역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헤롯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결국은 그 말씀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만이 그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에서 난 것인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연회장도 그 모든 연회를 다 주관했지만, 그 모든 것의 책임자였지만 결국 그 포도주가 어디서부터 났는지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하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잔치자리에서 잔치를 즐길 수는 없고 우리는 늘 뒤에 한켠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왜 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지? 왜 나는 이런 역할만 해야 되지? 다른 많은 사람들은 저런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이런 일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자리,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헌신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볼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여 많은 것들을 먹고 마신다 한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역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잔치자리에서 먹고 마실 수는 없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이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광을 누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함께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자리에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내가 허드렛 일을 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그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던 많은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저는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고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